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에서도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속에는 수많은 기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삶 속에는 왜 아무 기적도 나타나지 않을까요? 모험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기적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일어났습니다. 앞뒤 사방이 다 막히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안 될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목숨을 걸고 발을 내디딜 때 그때 항상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모험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게 얼마나 모험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주님 말씀 앞에 내 삶을 던질 때 추락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주님이 내 삶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했을 때에 계산하거나 따지거나 그랬다면 순종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체험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고 반드시 내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 명령을 주신다. 이 사실을 믿고 그냥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만 받으시고 이삭 대신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순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사건의 그 테스트에 합격했을 때 하나님은 엄청난 믿음의 조상이 되는 복을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신 그런 카이로스의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도지사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 거기서 좀 살만한가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난 크기의 금신상을 세우고 낙성식을 합니다. 3군 군악대가 악기가 울려 퍼질 때에 모든 사람은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해라. 왕이 공포하고 왕부터 맨 앞자리에 서서 절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절하지 않고 그냥 서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무엇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 세 친구는 절하지 않다가 고발을 당하죠. 이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왕에 대한 도전이에요. 왕도 절하는데 포로로 끌려온 놈들이 절 안 하고 부뜩 서 있으니까 왕이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래서 왕은 노하고 분노해서 그들을 끌어오라 그럽니다. 그리고 신문을 하죠. 자, 13절부터 15절 읽읍시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사에게 절하지 아니한다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신이 누구에게느냐 하니. 아멘. 왕이 회의를 하죠. 한 번만 기회를 주겠다. 지금이라도 악기가 올려 퍼질 때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면 살려두겠지만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놓을 것이다. 이 풀무불은 쇠를 녹이는 용광로죠. 단단한 쇠도 풀불 속에 넣으면은 이제 물렁물렁해져서 그 정도로 강력한 불이죠. 자, 그때 이 세 친구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16절부터 오늘 18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사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 보세요. 이 세 친구들이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저런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저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렸는데 우리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적에 내가 절하겠습니까? 그러려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순교당하는 것이 뜻이라면 그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신들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믿음이죠. 예.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 정말 어떤 믿음인가? 조그만 위협 앞에 타협하고 조그만 두려움 앞에 무릎 꿇고 타협하는 믿음이 아닌가? 이 고백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우상은 눈이 있을 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을 때 듣지 못하지만 입이 있을 때 말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눈을 지으신 자가 어떻게 듣지 아니하시라. 눈을 지으신 어찌 보지 아니하시라. 귀를 지신 하나님 듣지 아니하시라. 다 듣고 계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정말 정확히 해야 됩니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녁 우리의 기도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들으시고 우리 말하는 건 안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못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다. 이 세 친구의 고백을 들을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가슴이 뜨겁고 흐뭇하시고 정말 너희들은 나를 그런 하나님으로 믿느냐?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나라는 뺏겨버리고 포로로 끌려왔고 언제 곡으로 돌아갈지 희망도 보이지 않지만 너희가 나를 향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니까 나를 실망시키지 않게 해서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나도 너희를 실망시키지 않겠다. 네. 이들은 믿음 지키다가 그 맹렬한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을 것도 각오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옷을 입은 채로 결박당해서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왕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19절에 보니까 분이 가득해서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고 했어요. 완전히 지금 느부갓네살이 그냥 열을 받았어요. 일본말로 이빠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저놈들 어떻게 타 죽는가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보내라. 저런 건방진 놈들 무슨 얼어 죽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말이지. 내 앞에서 포로 주제에 말이지.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너희 나라 망하겠냐? 왜 포로로 끌려오게 만들었냐? 쥐뿔도 없는 것들이 그냥 교만해가지고 뭐 성경이 없지만 느부갓네살이 그랬을 거예요. 자, 이 풀무불이 얼마나 뜨겁고 맹렬하든지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아멘. 얼마나 풀무불이 뜨겁고 맹렬한지 이 세 사람을 아마 한 사람, 두 사람씩 아마 하나씩 이렇게 한 명당 2명의 군사들이 붙어갖고 하나, 둘, 세 대가 던져놨겠죠. 예. 근데 얼마나 풀무불이 뜨거운지 그 불이 확 나와가지고 뭐요? 오히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들을 태워주겠다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불이 뜨겁습니까? 예. 이 세 친구는 이제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믿음 지키다가 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거예요.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다니 저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나?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개입하셨어요. 크로노스의 시공간 속에 카이로스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에요. 24절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자 보세요. 분명히 들어가자마자 비명을 지르면서 막 이 시체 타는 막 사람 타는 냄새가 나야 될 텐데 보니까 분명히 세 사람을 던져놓는데 네 사람이 거기서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죠. 근데 분명히 결박해서 묶어서 던져놨는데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속에 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고 또 그 넷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의 아들을 봤습니까? 본 적도 없는데 이 말은 뭐예요? 범상치 않는 분이 거기 계셨다는 거예요. 왕의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인간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분이 거기에 오신 거예요. 예. 바로 그분이 누굽니까?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구약의 예수님이 그들을 풀무불에서 건져내 주시려고 불 속에 뛰어드신 것입니다. 예. 그 세 친구의 고백을 들으신 그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묻어내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지도록 그 세 사람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려고 불 속에 뛰어드신 거예요. 예.
자, 26절,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기 가까이 가서 그들을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그렇게 안 부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어서 이리로 나오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겠냐? 그랬던 이방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부릅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런데 그들이 걸어 나온데 보니까 왕 혼자서 봤으면 착각했다고 할 수 있는데 거기 총독, 지사들, 행정관, 왕의 모사들 다 봤어요. 근데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않았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않았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이거는 인간의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볼 때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죠? 이룰 수가 없죠. 이거는 바로 뭡니까? 이 크로노스의 시공간 속에 카이로스의 신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역사가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풀무불도 쇠도 녹이는데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했는데도 그들이 머리털도 걸리지 않았다. 이거 머리카락이고요. 금방 걸어져요. 시골에 어릴 때 호롱불 켜놓고 이 잡다가 이렇게 가지고 쿡 하면 이렇게 젊은 세대는 모를 거예요. 뭐 이를 본 적이 있어야지.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죠. 이걸 보고는요 왕이요 깜짝 놀라서 28절 29절 뭐라 고백합니까? 시작. 느부갓네살의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면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 우상 숭배하던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는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으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보세요. 이방 신이 하나님이 믿음 지킨 그의 자녀들을 천사를 보내셔서 지키셨다. 그럼 이제부터 누구든지 이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솔히 말하거나 비웃거나 그러고는 그 몸을 내가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미로 삼겠다. 멸절시키겠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불신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높이게 만들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살리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러고 만약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타협했다면 살아남았을지는 모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증거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 그들을 바벨론에 포로잡혀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없는 세계 최대 강대국 바벨론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라고, 증거하라고 그들을 보내신 거죠. 이 사명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알았던 거죠. 예. 자,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30절에 보니까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좌천당하고 죽여야 되는데 이 사건을 통해 믿음 짓게 되는 오히려 뭐요? 하나님이 더 높이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성경에 역설적인 진리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절대로 죽도록 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타협하는 자는 오히려 죽는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무리 우리 교회 다녀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또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손해볼 것 같더라도 계산하지 말고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순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대로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게 모험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목숨 거는 순종. 이게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살렸어요. 뿐만 아니고 오히려 승진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아무나 받을 수 없는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무나 순종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해 보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아무나 받을 수 없는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하나님.